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 목소리 괜찮으시죠? 네, 오늘은 우리 곽생님 안녕하세요. 네. 예, 다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여기도 이제 많이 더워졌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부사의품에 이어서 제7장 관중생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 부사의품, 불가사의품이라고도 해도 되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이제 문수사리 보살이 이제 일행을 대동하고 임화거사의 문병을 와서 이제 문병을 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사리불이 좀 앉았으면 좋겠다고 여기 자리가 없는지를 물어서 이제 임화거사가 사리불에게 자리를 위해서 왔느냐, 법을 위해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데서 시작을 해서 무엇인가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은 대승의 보살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사리불을 뭐라겠어요? 이제 쫑크로 준 거예요. 꾸중을 한 거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일체법에는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여러 가지 신통을 보여주는 게 그 비유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리에 높고 크고, 높고 낮고, 그 다음에 계자시에도 수미산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을 신통력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일체 현상계에 대한 차별의식이, 분별심이 없어야만이 된다. 그래서 일체 분별심과 차별심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제 불이법의 진수이고 대승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이제 대승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일체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높고 낮음, 크고 작은 것에 대한 분별심과 차별심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가 중생이라고 생각했던 자연계의 모든 현상조차도 불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부처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사의 해탈 본문을 니라서 제대로 알겠는가 하고 여기에 마음을 내야만이 진정한 이제 대승보살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제목이 관중생품인데, 관중생이란 말은 중생을 보는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즉 대승의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 하면 대승불교의 이념을 얘기를 할 때 한자로 8글자를 써서 상구보리하화 중생이란 말을 흔히 하잖아요. 상구보리 하화 중생, 이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교리적으로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그 깨달음을, 그 안육단한 삼보리겠죠, 우리는 그거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벌써 이 교리적인 이 말 자체가 벌써 분별심과 차별심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상하가 나누어지면은 이거는 이 불의에 어긋나는 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내용으로 들어가서 구해야 할 보리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얻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 부사의 품에서 얘기했듯이 일체법에 대해서 구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거는 참다운 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구한다라는 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대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상구보리라는 말 자체, 여기는 구한다는 말이 있으면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중생을 교화한다, 구제한다라는 말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없다라는 게 이제 불이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화해야 되고 이제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다고 본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반야사상에서 특히 금강경에서도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대승보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다라고 보는 게 중생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승의 보살이 취할 바 도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중생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는 말도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상하가 어디 있고 구해야 될 중생이 어디 있고 따로 구해야 할 바에 보리가 어디 따로 있겠는가. 그 얘기가 어쩌면 관중생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대승의 보살은 중생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책에 보면은요, 우리 교재 257쪽이네요. 이제 앞에서 마땅히 애견 대비를 일으키지 말라. 그 애견 대비라는 말은 애착하는 마음으로서 이제 중생을 이제 구해야 된다. 구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 사랑한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기준으로 애들에게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칭 대승인이라고 하면서 또 깨달은 사람이다, 수행자라고 하면서 중생을 제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어쩌면은 그러한 애견 대비의 마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애견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그 중간에 다섯째 S줄에 가애가 있으면 가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애착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애증 관계라 그러잖아요. 애증. 그 애와 증이 사실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왜 미워해요? 아무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미워할 것도 사랑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어쩜 미워하는지 모르고 미워하는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중생을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큼이나 미워하는 마음 두 개를 다 극복하고 있는 그대로 보아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 줄에 주역의 구절을 인용을 했는데요. 관아생 관민야라는 말을 나의 생을 관하여 민을 관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나의 생, 여기는 아생을 같이 붙여서 해석을 했는데 이거 좀 다르게 해석해도 재밌어요. 그렇게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나를 관하는 것, 관아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백성을 보는 눈을 낳는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요 생자를 동사로 해석하면 관아가 간민을 낳는다. 물론 이제 주역에서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정치인이나 군자를 얘기를 해요. 군자가 자기를 살피듯이 자기를 보듯이 하는 백성을 관찰해야 된다, 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나의 생을 관하여라기보다는 생을 그냥 동사로 해석하면 더 우리 불교적 관점에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관중생품에 이제 비추어 가지고 이걸 해석하면 나를 관찰하는 그것이 나를 관찰하는 그 안목이 그 관점이 중생을 다른 사람들을 보는 관점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도 보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관점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에도 그대로 투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중생품의 가장 밑바탕이 되어야 되는 불교의 기초 교리가 뭐냐 하면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가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게 뭐였어요? 흔히 무와 영기를 깨달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무아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대상을 바라보고 현상을 보고 중생을 보는 것도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없기 때문에 중생도 없는 거예요. 중생이 본래 없다라는 말은 그냥 대승불교의 선언이 아니고 기초교리에서 일맥상통해서 흐르는 가장 불교의 기본 관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걸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승불교에 와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대승불교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파가 갈라졌잖아요. 여러 부파 불교가 갈라지면서 여러 파에서 각자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고 파벌이 생긴 게 교리 해석을 각자 다르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파불교의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 대승불교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거 아니다.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다. 심지어 왜곡한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다. 부처님의 무아의 뜻을 확장해 보면 인상, 아상뿐만이 아니라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일체의 상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무아사상의 확대이고 무아사상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그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초기 불교와 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처님의 뜻을 시대 상황에 맞게 그 부파불교에 와서 다양하게 이제 뭔가 달라지고 뭔가 이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하고 멀어지는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운동도 또 그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본래 없다라는 거는 무아 사상의 확장일 뿐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이 내용을 보면 내용이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아이기 때문에 무중생이에요. 그렇게 나를 보는 견해가 중생을 보는 견해하고 연결이 됐을 때 대승보살이 어떻게 중생을 보아야 되는가라는 것도 당연하게 결론이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본문으로 이제 가봅시다. 259쪽입니다. 그때 문수사리가 유마일에게 말했다. 보살은 어떻게 중생을 관해야 합니까? 이제 그죠? 중생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마일이 이제 그 답변하는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뭐 한참 길게 얘기했지만 이게 중생은 본래 없다라는 환가 같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비유컨대 마치 환사가 만들어내는 환인을 보는 바와 같아서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금강경을 보는 거하고 똑같죠? 금강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이 물속에 달을 보는 것과 같으며 거울 속에 비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으며 이게 전부 다 비유예요. 한낮의 아지랭이와 같으며 부르는 소리의 메아리와 같으며 허공의 구름과 같으며 물보라 속의 거품과 같으며 파초줄기는 그 파초줄기가 안에 텅 비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번갯불이 오래 좋아하는 것 같으며 전부 다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을 지금 쭉 나열해서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5대와 같으며 5대라는 말은 없죠. 그죠? 4대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제6음, 5음은 5온이에요. 5온. 5온을 얘기하는데 6온을 말을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5대, 6음, 7, 여기서도 6정만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7정이라고는 없어요. 안입이 설신 1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얘기하지만 13입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18개를 얘기하지 19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5대, 6음, 7정, 13입, 19개라고 말하는 것은 없는 거다. 그런 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중생을 그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건 없는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보살이 중생을 관하는 것도 이와 같다. 또한 마치 무색계의 색과. 자, 무색계는 색이 없는 세계인데, 무색계에서 색을 말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에 탄 곡식의 싹과 같으며, 불탄 곡식은 싹이 없죠. 수다원의 신경과 같으며, 수다원은 뭐예요? 이제 소승, 사향, 사과라 그러죠.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인데, 수다원은 이제 몸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
몸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를 버린 사람이 이제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예류과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내가 있다, 내 몸이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미 성인의 그 반열에 들어간 사람을 수다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수다원이 가지고 있는 신견이니까 이런 건 없어요. 수다원한테 신견이 없는 사람이 수다원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환 혹은 불례, 이제 그게 뭔 말이냐면 다시 윤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나함이 태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아나함이라는 말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고 더 이상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에서 불례, 안에 불자하고 올레자를 쓰고, 아니면 돌아오지 않는다, 불환, 그 불환가, 불례가라고 그러는데, 아나함은 더 이상 태에 들지 않는데 아나함이 태에 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라한은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무학이고 삼독심을 버린 사람을 아라한이라 그래요. 탐진치. 그런데 아라한의 삼독과 같으며 인욕을 성취한 보살은 탐해로서 인욕을 성취한 보살은 탐해가 없는 사람이 인욕을 성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를 범하는 것 같으면 이제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의 번뇌습기와 같고, 번뇌습기가 완전히 없는 사람을 부처라 하는데 부처님의 번뇌습기와 같다. 눈머니가 색을 보는 것 같고, 멸진정에 들어가 입식을 내는 것 같고, 이제 이런 게 없는 게 이제 숨쉬기 하는 그런 건데요. 입식은 멸진정에 들면 일체 그런 게 없습니다. 허공에 남긴 새 발자국이 없죠. 그 다음에 승려의 아이, 이제 승려라는 말은 돌여자의 아이, 돌여자는 애를 못 낳잖아요. 그 다음에 화인의 번뇌, 이게 화인은 이제 흑개비죠. 이제 허수아비죠. 그 허수아비가 번뇌가 있을 리가 없죠. 잠에서 깨어나 꿈을 보는 것과 같으며, 그러니까 잠 깬 사람이 꿈은 이미 잠잘 때 꿨던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멸도자는 이제 몸을 버린 사람을 멸도자라 그러잖아요. 멸도자가 몸을 받는 것과 같으며 연기 없는 불과 같고, 보살이 같나니 보살이 중생을 가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중생은 본래 없다. 중생을 볼 때 중생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고 중생을 보면은 안 된다. 그거는 중생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생을 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비유하는 것은 본래 없는 것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본래 없는 것을 나열을 해서 중생을 이와 같이 보아야 된다 하니까 중생은 어때요?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라고 보아야 된다. 이게 이제 대승보살의 중생에 대한 관점이다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제해야 될 중생은 본래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뭐 꿈이라는 것도 본래 없는 거를 얘기를 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261페이지에 그 밀린다 왕문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쭉 이제 뭐 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거기는 이제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하고 꿈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하나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어요. 흔히 몽중일여라는 말을 하잖아요. 몽중일여? 몽중일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꿈속에서도 똑같이 한결같이 여여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의 기준으로 몽중일여가 돼야 된다, 오매일여가 돼야 된다, 또 뭐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동정일여가 돼야 된다. 근데 저는 이 말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몽중일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용모순이에요. 형용모순이에요. 왜? 앞에서 얘기했죠. 몽은, 꿈은 뭐예요? 꿈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것하고 같이 같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몽중일이라는 말을 누가 깨달음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가끔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고 몽중일여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은요,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꿈 깨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 깨세요. 그리고 동정일여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은 몸져 움직였는데 뭐가 일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오매일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매일이라도 아직도 자고 있냐라고 저는 되돌려 줄 뿐입니다. 그래서 몽중일여라는 말 자체가 몽중이란 말하고 일이라는 말이 이걸 꾸며주면 이게 행령모순이에요. 행령모순. 그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저런 말에 끄달리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말이니까 몽중일이가 됩니까? 하면은 상대방에게 꿈에서 깨어나세요. 이렇게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몽중일여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이 뭐예요? 꿈이 잠잘 때만 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쓸데없는 망상이 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몽중일여가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한테는 꿈 깨세요 라고 돌려주고 그런 거는 본래 없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 유마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다시 본문 한번 봅시다. 262페이지. 자, 그러면 중생을 그렇게 봐야 된다면 이제 문수사리가 질문을 합니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관하면 이와 같이가 뭐예요? 앞에서 쭉 열거했던 것처럼 중생은 본래 실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관하면 어떻게 자비를 행해야 합니까? 중생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비를 행해야 된다는 말도 어떻게 중생을 제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비라고 해석을 다 했는데요. 사실은 본문을 보면은 쭉 내려가면 여기는 이제 자비로 번역해 자비를 쭉 묻는데 그 다음 페이지 263페이지 한 10제쯤 가보세요. 무엇을 비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무엇을 희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해서 자비희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량심이죠. 이 자비희사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고 합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직역이에요. 비는 따로 있어요. 중간에 뒤에. 그러니까 무엇을 잘하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가 다르다 했죠. 자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체로. 그리고 비는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함께 하려는 마음이 비고, 이제 자는 사람을 그냥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기쁘게 해주는 거. 사랑하는 마음, 기쁘게 해주는 마음이. 그게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제, 보살이 중생을 실체가 없다고 본다면, 구제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고 본다면, 어떻게 그럼 자비희사를 행해야 됩니까? 라고 이 네 개가 다 그런 거예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유마일이 쭉 또 나열을 했어요. 이 나열하는 거는, 하나하나 다 일일이 그 해설을 하지 않아도 다 똑같은 여러 가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게 다 한 가지다라고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이와 같이 관하고 이와 같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생은 실체가 없다. 그렇게 관하고 나는 마땅히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을 설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자비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본래 실체가 없다라고 본 다음에 중생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법이니까 뭐예요? 중생은 원래 실체가 없습니다라고 설하는 게 바로 이렇게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사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당신은 중생이 아닙니다라고 설을 해야 돼요. 중생이라는 건 본래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못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쭉 한번 봅시다. 정멸한 자비를 행하나니 생하는 바가 없는 까닭이며 원래 생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중생들은 끊임없이 생사윤화에 끄달리는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은 열반에 든 사람은 생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생사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정멸한 자비라는 말은 생멸이 없는 게 정멸이거든요. 생멸이 없는 게 정멸이에요. 그 생멸이 없는 자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왜 생멸이 없는 자를 행해야 베풀어야 되느냐 하면 원래 생사가 없어요. 원래 생멸이 본래 없습니다. 생멸이 본래 없는 그게 생멸멸이라 그래요. 생멸멸이.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그랬죠. 생멸멸이 정멸위락. 그러니까 생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정멸을 설해야 되는 거예요. 정멸로서 자를 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뜨겁지 않은 자비를 행하는 번뇌가, 여기서 뜨겁다라는 번뇌의 불꽃을 얘기를 해요. 번뇌가 원래 없기 때문에 번뇌의 불꽃이 타오를 게 원래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평등한 자비를 행해야 되네. 삼세가 평등하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원래 따로 있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다툼이 없다. 원래 일어나는 바가 없다는 말은 여기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는 바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게 없으면은 일체 번뇌망상도 일어날 게 없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다툴 일이 없습니다. 모든 전쟁까지 가는 것도 다툼인데, 다툼 때문인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생각이고, 그 생각이 견해의 차이를 불러서 살인 방화까지도 하고 전쟁까지도 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며칠 전에는 대구에 이제 소송을 한 사람이 반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방화를 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그런 다툼들이 일어난 것이 한 생각에 일어나면서부터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자는 일어나는 바가 없어야 되니까 생각을 일으키는 바가 없어야 돼요. 그 중생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법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이 아닌 자비니까 내외가 합하지 않는 까닭이며, 그러니까 내외가 본래 없어요. 내외가 본래 없어요. 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안팎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너짐이 없는 자비라는 말은 무너질 게 본래 없어요. 무너질 게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거는 항상 무너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상이 없는 것은 이게 멸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상화해가지고 애착을 하는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견고한 자비도 이게 무너짐이 없는 거,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청정한, 본래 청정하다라는 말은 더러운 걸 닦아내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본래 순수 그 자체라 이 말이에요. 청정 그 자체. 가 없는 자비는 경계가 따로 없어요. 허공과 같으니까 시작과 끝이 원래 없습니다. 아라한의 자비는 이제 아라한이라는 말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번뇌가 삼독심이 다 없어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게 아라한이에요. 배울 게 없는 사람을 가르치려 들면 뭐가 돼요? 웃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할 때도 아라한의 자비는 더 이상 버려야 되고 배워야 될 것도 없는 자비예요. 그래서 번뇌의 적을 파한 까닭이죠. 이제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체 번뇌가 다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보살의 자비는 중생을 편안케 하는, 이 편안케 한다라는 말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안심법문하고 같은 거예요. 괴로움 자체가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깨워주는 게 중생을 편안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이 별로 없으니까 중생의 괴로움도 별로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결같은, 열애의 자비는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열애라는 말이 여라는 말하고 타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열애는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가는,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이런 뜻이 이제 열애하고 같이, 그러니까 한결같은 모습이에요. 부처님의 자비는 중생을 깨우치는, 그 부처는 이제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본래 부처다라는 걸 깨우치는 게 그게 부처고, 자연의 자비라는 말은 이제 여기는 뭐예요? 인 없이 홀로 깨달음을 얻는 까닭이라는 말은 인가가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가가 본래 없다. 인 없이라는 말은 그래서 본무인가라 그래요. 본무인가. 그래서 인가가 본래 없다라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인연법을 얘기하면 연기법이 인가법 아닙니까? 얘기하는데 그거는 현상계에 대한 얘기예요. 현상계. 그러니까 부처의 자리나 열반의 자리는 인가가 본래 없는 자리예요. 본래 없는 자리. 연기법은 이 세상의 현상은 모든 것이 연기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인가의 법칙을 따르지만 부처님의 자리는, 깨달음의 자리에는 인가가 본래 없는 자리가 이제 그 자리이고,
그 다음에 현상계를 볼 때도 인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인과가 항상 동시라고 봐야 되는 게 오히려 수행자가 현상을 보는 대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과가 동시라는 얘기는 우리 중론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중론에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가 이제 도자기나 벽돌을 만드는데 우리 현상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도자기나 진흙을 만드는 흙이 있잖아요. 그러면 흙이 인이고 그 흙으로 인해서 벽돌을 만들면은 벽돌이 과니까 인이 먼저 선행을 하고 과가 뒤에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론에서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진흙이 진흙일 때는 이것이 도자기의 원료다, 벽돌의 원료다, 혹은 기와의 원료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도자기가 되었을 때 그 흙은 도자기의 원료예요. 그럼 아직 흙일 때는 뭐예요? 진흙이었을 때는 도자기가 될지, 벽돌이 될지, 기와장이 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만들지, 그냥 놔두면 그냥 흙이잖아. 근데 이것을 진흙이, 우리가 현상계에서는, 무슨 고령토가, 이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는 이 고령토가 도자기의 원료, 이게 답이죠. 그게 아니에요. 고령토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도자기가 완성되는 순간에 그 흙이 도자기의 원료니까 항상 동시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과가 동시라는 얘기는 그 말입니다. 그럼 인간에게 적용을 하면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 도둑놈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돼요. 도둑놈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도둑질을 할 때 그 순간 그 사람이 도둑이 되는 것이지, 동시예요. 거기 동시 상황.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질을 하는 순간 그 사람 도둑놈이야. 그러면 도둑질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자비를 베풀었으면 그 순간은 그 사람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 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 나는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어디 가서 착한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그 순간 착한 사람일 뿐이에요.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지금 그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동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선에서 얘기하는 화두도 전부 동시인가의 현상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에요. 그걸 일깨워서 네가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면은 네가 먼저 죽어. 그러니까 상대를 돼지라고 보면 네가 돼지야. 상대를 부처라고 보면 네가 부처야라고 하는 게 동시 상황이에요. 동시 상황. 그러니까 근데 그 인간은 본래 없어요. 그것도 그냥 그때 현상으로 드러났다가 그거는 소멸되고, 궁극적으로는 인과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한 생각에서 나온 것일 뿐이니까 본래 부처의 자리, 정멸의 자리에는 인과가 본래 없습니다. 인과가 본래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리의 자비를 행하나니 평등하여 한마신 까닭이며, 그 다음에 비유를 해도 딱별히 해설할 필요도 없어요. 견주지 않은, 비교하는 거죠. 애착이 없으니까. 깊은 슬픔이 있는 그런 대승을 이끌기 위해 싫어함이 없는 자비를 해서는 공과 무아를 관하는 까닭이고, 법시의 자비를 행하니 남을 아낄 것이 없는 까닭이며, 계율의 자비를 행하니 계율을 파한 중생을 교회하기 위해. 그러니까 계율을 얘기하는 것도 계율을 파한 중생을 위해서 계율을 얘기하는 것이지, 계율을 파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율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교육은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쁜 짓을 가리킵니다. 나쁜 게 뭔지 모르는데 이런 거 하면은 나쁘다 얘기하니까 몰랐던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라고 오히려 호기심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우리 교육학 이론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지 마 했을 때 뭐가 돼요? 할 생각이 아무도 없는데 괜히 하면 안 돼라고 뭐를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애들이, 생각이 없는 애들이 이걸 생각하게 만들어버려. 그렇죠? 담배 피우지 마 하는데 담배 생각이 없는데, 담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담배 피우면 안 돼 하니까 담배가 뭐지?
또 담배 생각이 없던 놈한테 담배 한번 피우고 싶은 생각을 오히려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율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이제, 어긋남이 없는 사람에게 굳이 계율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인욕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와 내가 없는 까닭이라는 말은 이제 그 인욕을 통해서 뭘 지켜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원래 뭐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없으니까 참아야 될 것조차도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진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진을 하는 것도 중생을 짊어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대승의 보살은 정진을 하는 이유가 내가 중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을 그냥 그 마음을 다져 나갈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의 이유가 중생을 짊어진다라는 까닭이 나하고 다른 구제해야 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들이 저지르고 있는 온갖 번뇌 망상을 내가 짊어져야 돼. 내가 짊어져야 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정의 자비를 행하는 선정의 기쁨을 누리지 않는다라는 말도 이제 그 선정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정 그 자체는 일체의 기쁨조차도 없는 기쁨이 선정이에요. 일체의 기쁨과 괴로움 이것이 다 없어진 자리가 선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자비도 때를 알지 못함이 없는 까닭이라는 얘기는 이제 때를 알아야 시절인연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시절인연에 맞게 그 때에 맞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살아갈 때 때를 알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요. 이 유교 경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어쩌면은 주역하고 중용에서 때를 아는 거예요. 때를 아는 거. 그래서 시중이라 그러죠. 그거 시중. 시자를 쓰고 이 중자를 쓰는데 이 때에 맞게라는 건데요. 제가 원래 주역을 전공을 했는데 요즘은 주역 공부를 거의 잘 알았는데 주역을 6글자로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시소위에 중자를 붙이면 돼요. 시중, 소중, 위중. 그러니까 때에 적당하게 장소에 맞게 적당하게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도 자기 위치에 맞게 그렇게 때에 맞게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그래서 때를 알지 못함이 없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방편의 자비를 행하는 일체 시연하는 까닭. 그러니까 방편이라는 말은 그 상황에 맞게 이제 교육을 할 때 여기는 이제 어떻게 자비를 행해야 하는데 중생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게 교육이죠. 사실은. 그 방편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눈높이 가르침이에요. 눈높이. 방편은. 그러니까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대학생은 대학생의 눈높이에 맞게. 거기에 시현이라는 말이 일체 시현을 그렇게 각자 중생들의 근기에 맞게 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숨김이 없는 거. 이거는 거짓으로 은폐하고 뭐 감추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은 마음의 자비를 행하니 잡된 행위 없는 까닭에. 그러니까 참 부처님의 깊은 마음은 심심이에요. 깊을 심자, 심심. 그러니까 얕은 마음이 아니라 그 가장 근본적인 내면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속임이 없는 거.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야 되죠. 안락한 자비, 중생들을 하는 기쁨, 부처의 기쁨을. 그러니까 일체 번뇌 망상을 떠난 기쁨이 부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보살의 자비는 이와 같이 이제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비희사에 대해서 물어요. 이제 자에 대해서는 쭉 이제 나열을 했고 나머지 간단하게 끝냅니다. 그냥. 그러면 무엇을 비라고 합니까? 하니까 유마일이 보살이 지은 공덕을 모두 일체 중생에게 주어서 함께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만 앞에서 했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더라도 그 공덕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공덕은 다 회항을 해야 된다. 돌린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모든 중생에게 그렇게 한 그 공덕을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 그게 비다.
그 다음에 희는 뭐예요? 무엇을 희라고 합니까? 하니까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바가 있으면 한이하여 후회함이 없는 것이다. 그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쁨이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사라고 합니까? 하니까 지은 복을 돌려주고 다시 바라는 바가 없는 것. 사는 버릴 사자잖아요. 버릴 사. 버릴 사인데 이제 무엇을 사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대승보살의 사는 바라는 바가 없이 다 지은 복을 다른 중생들에게 다 돌려줘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으면은 내가 챙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차별심과 분별심이 없을 거니까 내가 바랄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보도 바라지 않아요. 그 인가가 원래 없는데 바랄 것도 원래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끝이 났고요. 264쪽의 곡이 그 해설 부분에 이 부분만 하나 제가 같이 보고 갈게요. 그 264의 8째 줄에 사익경에 그러므로 사익경에 이르되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이 이름하여 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똑같은 논리가 계속됩니다.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자다 이 말이에요. 중생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 것. 그 자비희사에서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된다라는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266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266쪽에 이제 이 문답이 아주 이제 현실적인, 구체적인 이제 문답을 문수사리가 일단 문병을 왔잖아요. 유마한테 문병을 왔는데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앞에 시작했는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유마가 칭병을 했는데 이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법회에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보기에 중생이 아파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대 제자하고 다른 보살들에게 이제 부처님이 다 나 대신 문병을 가라 하니까 10대 제자가 다 꼬리를 내리잖아. 근데 꼬리를 내린 이유가 뭐예요? 유마거사를 만나면 지적질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또 찾아가가지고 무슨 지적질을 또 당할지 모르니까 다들 안 가려고 하는데 이제 문수 보고 마지막에 이제 가라고 해서 그 문수가 왔잖아요. 그러면은 문수도 사실은 문수는 출가자예요. 보살이지만 출가자예요. 그런데 유마거사는 제가 신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수의 입장에서도 이 유마의 뜻은 알지만 제가 신다가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을 문병을 오게 만들었으니까 특히 다 꼬리를 내리고 문병을 안 오려고 하던 제자들이 문수보살을 다 따라왔어요. 따라온 이유가 뭐였어요? 야, 문수하고 유마가 만나서 문수가 어떻게 문병을 하고 유마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자기들은 지적질을 다 당했는데 문수는 어떻게 지적을 당하는지 문수는 유마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러 온 거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문수도 그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했죠. 부처님하고 문수하고 유마거사가 3명이 짜고 치는 고소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질문할 거를 이 제자들이 궁금해야 할 거를 다 이제 질문을 해서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수의 입장에서도 이제 한편 유마하고 진검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유마가 이제 더 이상 우리 출가자들이나 제자들한테 더 이상 쫑코주고 이제 까고 이런 얘기를 못하게 이제 유마거사도 단단히 이제 문수가 자기도 더 이상 유마가 말을 못하게 입을 닫게 만들어야지 하는 이런 호승심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도 유마를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이제 또 이제 질문합니다. 문수사리가 유마에게 또 물었어요.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마땅히 무엇에 의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생사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뭐예요? 생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대승에서는 생사를 벗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생사를 초월한다,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요? 대승에서 생사를 보는 관점은 생사는 본래 없다예요. 불생불멸이에요. 생사는 본래 없는 걸,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지 생사를 초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생사에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아직은 한참
자비이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생사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비이사를 얻을 수가 없죠. 기쁨을, 진정한 기쁨이 아직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곧 괴로움이고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얘기합니다. 보살이 생사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마땅히 열애의 공동력에 의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아직 생사에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생사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면 부처의 공덕에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 문수가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부처의 공덕에 의지해야 된다는 걸 당연히 물고 늘어져야 돼요. 앞에서는 중생이 본래 없고 중생이 본래 부처다 얘기해놓고 아니 뭘 또 의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근데 전제가 뭐였어요? 생사에 두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물었으니까 생사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직은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열애의 공덕에 의지해야 된다라니까 문수가 또 묻습니다. 보살이 열애의 공동력에 의지하려고 할 텐데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합니까? 어떻게 주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에 의지하려면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 열애의 공동력에 의지하려면 마땅히 일체 중생을 도탈하는 데 주해야 합니다. 이게 앞에 거하고 모순되는 것 같잖아. 부처님의 공동력에 의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주해야 된다라는 말은 영어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외래어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탠스를 취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태도를,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 말인데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도탈이라는 말은 제도라는 뜻이고 탈은 해탈이라는 뜻이에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해야 하는 데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도해야 될 중생이 본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문수가 또 그렇다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할진데 마땅히 무엇을 없애야 되냐 이 말이야.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자, 중생을 제도하고자 할진데 그 번뇌를 제해야 됩니다. 자, 내가 보살이에요. 내가 번뇌 망상이 있다라는 것은 아직 나조차도 구제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제가 되지 않고 내가 번뇌 망상에 쌓여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번뇌 망상을 없애라고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중생과 같은 번뇌망상에 쌓여서 생사에 끄달리는 그런 두려움의 삶에 있으면은 어떻게 중생을 하냐 이 말이에요. 제도를.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려면 먼저 너 자신의 번뇌부터 없애라. 중생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입니다. 자, 이러니까 자 그러면 번뇌를 제거하고자 할 때인데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마땅히 정념을 행해야 됩니다. 자, 이 8정도에 나오는 그 정념이에요. 그리고 요즘 그 남방불교의 위파사나에 관심이 있는 사띠가 바로 정념입니다. 사띠. 사띠를 우리말로 뭐 마음 챙김이네, 알아차림이네, 뭐 마음 집중이니. 근데 그 우리말에 적당한 말이 없어요. 알아차림, 마음 챙김도 이게 별로 내가 생각에 좋은 말이 아니에요. 마음은 챙길 게 없는데 뭘 마음을 챙겨요? 마음은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럼 염이 한자말 그대로 우리말에 한자말을 그냥 쓰잖아요. 뭐뭐를 염두에 두고 명념하고 이럴 때 이 염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게 염이에요. 그게 사띠예요. 사띠도 실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산스크리트 말에도. 그리고 한자말의 염자를 보면 위에는 금자고 밑에가 마음이잖아요. 염이. 그러면 사티를 한다라는 거는 이 한자말이 번역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염자로 하는 거는 지금 마음. 그러니까 마음 챙긴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놓치지 않는 거. 그게 염이에요. 그게 사티예요. 그래서 정념은 뭐예요? 그러면은 바르게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게 바르게 마음을 유지하는 거. 바른 마음이 뭐예요? 바른 마음이. 정자를 앞에 붙이면
right 사띠가 되죠. 바른 사띠는 번뇌 망상이 없는 사띠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사띠를 한다 그러는데 뭘 알아차린다 마음을 챙긴다 하는데 마음을 챙긴다고 하면서 마음 챙김 연습을 수련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무슨 소리, 차가우면 차가움, 이런 식으로 그 수행을 하는 이제 명상센터나 위파사나 하는 데 가면 그런 거를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그게 집중을 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집중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그 사띠를 그냥 바로 뚫고 들어가면 돼요. 지금 내가 그 마음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바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정념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바른 마음, 바른 정념이라고 하는 거는 번뇌 망상이 없는 진열을 행하는 게 바른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진열을 행하는 마음씀, 그것이 진짜 바른 사띠예요. 그리고 팔정도 가운데에 사실은 정념 수행을 먼저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어나는 모든 한 생각 일어나는 거, 지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일체 그 마음에 번뇌 망상이 덧붙여지지 않고 마음을 쓰도록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정념이에요. 정념.